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동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뵙는 분들 계신데 우리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이 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이웃들에게 칭찬받도록 생활도 잘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잘 돕는 등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뭔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고 일이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사업장은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사업장은 점점 더 번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승진이 안 되는데 그들의 자녀는 승진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대학에 못 갔는데 그들의 자녀는 대학에 갑니다. 우리의 아이는 몸이 아픈데 그들의 아이는 건강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우리 사업장은 불에 탔는데 그 사업장은 멀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장은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사업장은 영업을 합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받거나 조금 받았는데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업장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보면 볼수록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보다 그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잘 되고 그들은 잘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은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오히려 그분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음에 점점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 결국 의심과 낙심은 점점 불신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 좋은 말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좋습니다. 큰 긍휼함을 입었을 때, 큰 사랑을 입었을 때, 큰 용서를 받았을 때, 뭔가 예상하기 힘든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의 그 행적을 봤을 때 부럽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부러워야 되는데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를 볼 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시는지 아니면 짐을 진 것처럼 보이시는지 한번 평가해 보기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노아가 구원을 받았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야 말할 수 있지만 그 여정을 살펴보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놀고 즐깁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루 종일 방주를 만듭니다.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비가 와서 세상을 덮칠 경우 이 배가 뜬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지금 뭐 만드는 거야? 많이 물어봅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물로 심판하시면서 방주를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방주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아를 보면서 뒤에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드러내고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노아와 가까운 사람들은 노아에게 가서 위로한다는 말로 지금 너가 하는 거 헛수고야 하면서 설득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노아도 장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의심이 생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나의 종 엘리멜렉이 나의 후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나는 자녀야 라고 말하니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또 얻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녀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의심하게 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아도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가 뭔지 홍수가 뭔지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폭우를 내리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그 5분 10분 되는 그 폭우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비를 내리면 정말 홍수가 나겠구나. 확신도 생길 것이고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우를 주시지 않았죠.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방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호텔에 들어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방주는 어떤 곳인가? 저는 막사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있죠. 가끔 시골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개 한 마리가 멍멍거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개들이 같이 멍멍거리죠. 그래서 그 동네가 시끄러워집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시골 특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다 보면 닭이 옵니다. 새벽에 올 때도 있고 낮에 올 때도 있죠. 이 방주 안에서도 닭이 울고 개가 멍멍거리고, 이쪽에서 개가 멍멍거리니까 저쪽에서는 고양이가 야옹거리고 저쪽에서는 호랑이가 어웅거리고,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어렸을 때 돼지 막사도 가보고 또 닭장 있는 데도 가봤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이 방주 안은 얼마나 냄새가 심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군대 가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통제된 생활입니다. 방주에 있다가 마음껏 왔다 갔다 한다면 참 좋죠. 들어가고 나오고가 자연스럽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제된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겠죠.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왜 그렇게 냄새나는 곳에, 시끄러운 곳에 불편하게 거기서 생활하는가.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짓게 된 노아, 정말 은혜를 입은 것이 맞는지,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언제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느꼈을까, 깨달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40일간 비가 내린 후 물로 세상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열흘이 지난 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내가 그토록 수고했던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일이 헛수고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시간이었음을 노아는 알게 되죠. 마리아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었다고 그 소녀에게 말했고, 그 소녀가 은혜를 입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소녀는 임신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할 경우 간음죄가 적용돼서 돌에 맞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임신하게 된 것, 정말 은혜를 입은 것이 맞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소녀는 가족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임신했는데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설명이 가족들에게 설득이 될까요? 또한 자기와 약혼한 요셉에게 가서 지금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내가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약혼자 요셉이 믿을 수 있을까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약혼자인 요셉에게 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직접 말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언제 은혜로 느꼈을까?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평안과 형통을 보고 시샘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들은 사업도 잘 되고 많은 물질도 얻었다. 그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도 경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며 악을 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었다.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 종일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간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할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예, 아삽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어리석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복이고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아삽의 시를 보면서 노아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의 때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그 소녀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일에 그가 동참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으로 한정짓게 된다면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없었다면 방주를 만들었던 그 일이 은혜를 입은 것인가 아니면 헛수고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홍수가 없었더라면 방주를 짓는 노아의 그 일은 은혜를 입은 일이 아니라 헛수고입니다. 홍수가 있었기에 그 일이 은혜를 입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은혜를 입은 자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 불편하고 힘들었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편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약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럼에도 더 잘 되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죠. 이런 경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약간의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죠. 별거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가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접촉사고를 낼 경우 상대방은 뭐 병원에 가겠다, 뭐 하겠다. 그래서 배상 비용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에이, 나도 다음에 사고 나면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다가 또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시간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고 헛수고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도 그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성도님들도 헛수고가 지금 이 시간이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기에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봐도 언제까지 이 방주를 지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아처럼 마리아처럼 아삽처럼 저희도 알게 될 것이고 저희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한 어리석은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를 입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설득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두 뜻 안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은총을 입었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임을,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되는 것, 또한 이것이 은혜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있다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